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새롭게 5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2달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의 제목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또 5월 한 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가정,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신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절 시작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그리고 먼저 쓴 글은 누가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앞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침을 데오빌로에게 전한 적이 있었고요.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어떻게 그게 펼쳐질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적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적어주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행일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한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하신 분이셨습니다. 가르치심이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 당시에 우리로 하자면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을 하신 겁니다. 귀신을 쫓으셨고요. 병자를 고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로 가듯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과 성령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과 더불어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행함이 하나로 간 것처럼 제자들은 성령과 동행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절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 측면에서 개인의 생각으로 성실하게 간절하게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제자로서의 자세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사람이 성실하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만은 아닙니다. 이게 참 신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자세, 그 전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 내가 나의 의지로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핵심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활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지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짧은 기간 40일 동안 자신의 그 몸으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는 당시에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물론 기대가 되겠죠. 특별히 언제 때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 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으셨고, 제자들이 그것보다 더 마음을 두어야 될 영역은 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구절이죠.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다 암송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 제자들에게,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4절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급하게 막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여서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여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편하게 기다리라는 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준비하라라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군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합니다. 전쟁이나 침략이 아닌 평화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혁명, 쿠데타가 아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은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온 세대 사람이 대상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유대인에게만 제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을 통하여 인종이나 국가나 어떤 빈부나 학력 모든 장벽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점점 퍼져나갈 겁니다. 그 사이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거죠.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11절 말씀처럼 하늘로 가심을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받고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완벽한 그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여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포함하여서 나의 가족 모두가, 우리 교우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받아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더불어서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은식 장로님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자녀들 가정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은정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명, 유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맡겨진 직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개 목장을 위해서 진행 중인 제자훈련, 또 수요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